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은 만나 교회의 그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5년 만나 교회의 개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고 과연 우리가 개척이라는 걸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정말 그때 저는 그리고 제 가족은 그럴 의지나 어떤 계획이나 바람이나 그런 어떤 담대한 구성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돌아보면 교회에서 밀려 나오듯이 나오게 되었고 유학을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기운도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가서 순방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순방하다가 김선임 전도사님이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는 건 어때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개척을 하겠냐라고 할 정도로 기운이 빠져 있었고 저는 낙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너무나 부족했고 미약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래의 저라면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이제 목회 그만두는 게 어떨까? 정말 힘들다 하는 탈진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종이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도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 성령이 저를 강하게 몰아세운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도 몰아내시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밀면 밀려야지. 몰아세우면 몰아세움 당해야지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나도 광야로 몰아내면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저를 몰아세우면서 저의 인생은 저의 예상과 계획에 관계없이 그때는 너무나 젊었기 때문에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부족한 투성이었고 심지어는 무슨 목사가 저렇게 철이 없어라는 소리를 저희 어머니에게 거의 매달 들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들어야 될 정도로 엄청 강하게 저를 채찍질 하셨습니다. 성령은 때론 우리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2015년 그 해는 저를 성령이 강하게 몰아붙임 속에서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링 위에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척이라도 해볼까? 개척을 해야 되나? 그래 해보자 라고 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어른들과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김 목사 해봐,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하고 얼마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는지 제가 그 해 가장 핀치에 몰렸던 그 시절에 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후원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정말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개척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일을 돌아보면 지금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랐더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첫 표가 내가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라는 표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명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안 보이면 저 화면으로 더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내가 거듭나면 거기엔 저도 포함되고 성도님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됩니다. 내가 거듭나면 교회가 거듭나면 성도가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그 일을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저 나무에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 저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고 거대한 산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만든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살짝 바람의 기운 느낌이 있는데 동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모진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씨앗을 퍼뜨리고 열매의 씨가 퍼져서 또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든 디자인입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 대림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니 지난 만나교회의 그 미약했던 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큰 건 아니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작 가운데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제가 보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증인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17년을 맞이할 때가 되어 2016년을 다 보내고 창립 예배도 드리고,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그게 생각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2017년을 맞이했을 때 내가 거듭나기로 결단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양분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물과 바람을 부어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그래서 2017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저렇게 숲이 되고 산이 되고 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뭘까?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로고스이고 진리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겠더라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저희의 지인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후원자들에게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날마다 만나를 2017년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서 보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고요. 할 일이 없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자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고 더 많은 전도 대상자들과 연결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2019년, 2018년에는 좋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한 2년을 지나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2019년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그렇게 16년, 17년, 18년을 보내고 19년을 보내고 우리는 땅을 샀고 건축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해서 그 상가에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땅을 산다는 말에 한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고 했지만 한 가정에서는 땅이 너무 커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후원자였고 그리고 열심으로 돕던 지인이었고 저에게는 부모 같은 분이었는데, 목사님 욕심이 너무 과해요. 어떻게 합니까? 한 50평이면 좋겠는데 180평이라니요. 막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막 분노했고 막 놀랐습니다. 지금은 뭐 다 지나간 일이고 너무나 잘 지내는 관계지만 그때는 큰 상처도 되었고 서로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미쳐서 그 일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미친 놈은 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건축이 뭐 장난입니까? 기껏 성도들하고 열심히 모아서 1,500만 원 모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또 헌금 들어오고 헌금 들어와서 땅 사는 데까지는 겨우 했지만 건축은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1,000만 원, 1,500만 원도 안 모일 때였어요. 기도했고 두들렸고 교단과 선배들과 노회들을 막 두들겼어요. 도와달라. 그렇게 또 밑거름이 모여져서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우리는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 건축을 완성해 주기를 소망했는데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건축이 완공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동안에 자금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드는 일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무작정 5년을 달려온 게 아니라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큰 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뛰어나게 무슨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건축원금이 모여졌던 것도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 9년을 다 채우고 이제 10년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만나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먼저 오셨지 제가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지 제가 간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끼치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봄날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과 같습니까? 비록 지금은 겨울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온기와 같은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훈풍을 다는 돛담배에 훈풍이 불어오듯 그런 안정적인 삶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수많은 고난들과 역경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노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찾아오신 나의 생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저의 어려운 시련과 어린 시절과 실패와 좌절 연속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결국엔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찾아온 제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간절히 써주세요 그래서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주님을 돕겠습니다. 팔 걷어붙여서 막 해본다고 해서 주님한테 큰 도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마치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아빠 이것도 도와줄까? 이거 요리해줄까? 그러면 옆에서 기름 튈까 봐 걱정부터 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얘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 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귀엽지만 위험하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얘가 뭘 해주겠다는 거. 이 철없는 제가 그럴수록 주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빠 이렇게라도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장난감 음식을 만들어서 아빠 먹어 하는 그 모습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저 이렇게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그 노력에 그 모습에 주님이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냐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내고 정말 무명의 사람으로 살면서 지금 이 지역에 이사 오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제 인생에 아무나 갈 수 없는 장교도 가게 되었고, 제 인생에 정말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도 하게 되었고, 개척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건축도 하게 하셨고, 또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뭘 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공부도 하게 하셔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돌아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 검단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검단 지역이 앞으로 분구도 되고 이 지역이 더 발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깊어집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아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이 다음 세대 위원장을 좀 맡아주시죠 하고 회장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너무 바빠요. 논문도 써야 되고 지금 너무 지쳐 있고 제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순종했어요. 예.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무 귀한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수술 중에 엄마를 살려주면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어린 시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어린 소년의 기도의 고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때부터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은 저를 키우시고 돌보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의 자랑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을 만나 누리는 은총이고 감사입니다. 다시 돌아보면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나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온 수많은 후원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후원하고 돕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소회를 밝히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조금만 했으면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좋은 인생 되고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김선임 전도사님, 신성철 장로님, 우리 신순희 사모, 송현아 사모, 이슬기 피택 장로님, 김수인 전도사님, 신관철 권사님, 배영옥 권사님, 세별이, 범용이, 태양이, 나엘이, 세영이, 시엘이, 은율이, 명철 형제, 정혜 자매, 건호, 소윤이, 또 너무 보고 싶은 여러분들은 못 본 분들도 있은 은채와 시우, 김인덕 집사님, 우리 김한호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준혁이, 서연이, 정보라 집사님, 강정화 권사님, 예은이, 박선옥 권사님, 임신영 자매님, 정화자 성도님, 임강배 형제, 승철이, 유재덕 집사님, 김진혁 집사님, 명한창 장로님, 이수님 성도님, 김용미 자매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너무나 좋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좋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우리 한 가정 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 위에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신뢰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